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 내보이들 수밖에 없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우리가 보며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결론은 오늘 이 제목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이 늘 이 민수기의 삶의 현장 같습니다. 지금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새날을 시작하고 일주일을 살 때에 민수기의 삶의 현장이 펼쳐진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의 환경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정말 출중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행하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것을 못하고 또 우리 방식대로 우리 뜻대로 도모하는 그러다가 여러 좌절도 맛보고 또 절망을 맛보고 그러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민수기를 계속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내가 일주일에 살았던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10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불평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의 거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다독거려 주시고 또 때론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은 그렇지만 또 16장 이후에 계속해서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불평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15장의 말씀은 마치 조금 이 중간에 왜 이게 껴있지? 그냥 반역한 걸 그대로 다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 반역과 반역 사이 중간에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여지껏 그 민수기 전에서 이렇게 받았던 말씀들을 또 한번 번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까 일주일의 삶이 이렇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실패했어요. 또 거역했어요. 불평했어요. 근데 또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장입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바로 못 가고 다시 광야로 가야 되고 40년 동안 너희들 정탐한 날수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날이 밝는 대로 산을 올라갔다고 표현했고, 그렇게 정탐했던 그 땅으로 쳐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아멜렉 군대와 처절하게 지고 다시 광야로 쫓겨나오는 그 지경이 14장까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서 내가 그 안에 있는 모습으로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다 왔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때문인지 다 좌절되어서 이제 다시금 40년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알게 됐어요.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이제 40년 동안 헤매야 하는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절망감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도모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땅 갈게요. 이제 쳐들어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도 또 처절하게 패배하고 되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절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또 절망하고 또 절망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15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늘상 우리들이 겪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 나하고 사귀려면, 너 나와 함께 기쁘게 지내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원론적인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별 다를 게 없지만 지켜야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이 15장을 통해서 주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지만 한 절 한 절 보면서 조금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한 땅에 들어가서, 이게 좀 생뚱맞을 거예요. 아까 그 절망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40년 동안을 돌아야 되는 게 뻔한 사실로 다 알려졌는데, 내가 주어 거하게 할 그곳에 들어가서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론적인 여지껏 설명했던 너와 나와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율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으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40년 후의 일을 상정해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 앞이 광야이고 내일 눈 뜨면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또 움직여야 하는 그런 땅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툭하니 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현실적으로는 크게 와닿진 않았을 거지만, 그리고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40년 후에 주어질 일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우리 섭리이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지금 그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번복하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등장하지 않는 것,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쳐야 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물들, 고운 가루와 포도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미리 주신 것, 그러니까 거기서 그 땅을 갖게 됨으로 해서 내가 소출을 얻을 것, 그리고 너희 눈으로 보았던 그 풍성한 포도를 통해서 만든 포도주를 너희가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단위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1.2리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1,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 기준과 그 양과 그 모습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서원제와 화목제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절망 가운데 더 빠지면 빠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고 더 두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너희와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려면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 마치 한 밥상에 앉아서 둘러앉은 식구들 모양으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서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 특별히 서원제는 다른 제사의 종류하고는 다른 것이 계율에 정해져 있어서 드리는 여러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서원제와 낙헌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특별히 낙헌제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기꺼이 드리는 것이 낙헌제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한 식구로서 우리 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목제와 낙헌제를 이렇게 더 부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제 본토 소생뿐만이 아니고 14절에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와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도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을 여기에 강조해 줍니다. 이 부분을 구속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그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부터 이렇게 다 설명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도 또 반복해서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미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서 거제를 드리되,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것의 소출을 얻었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리리라 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거제를 설명했을 때는 거제는 이렇게 받들어서 드리는 모습이 제사예요. 이 거제의 뜻은 마치 조공 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제 종입니다. 이것을 기꺼이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죠. 특별히 여기에 거제라고 표현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당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생긴 처음 소출. 성경에는 이 첫 태생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그냥 여지껏의 제사 제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이렇게 드리는 모습, 그것을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근데 그 제물 중에서 제일 약소한 게 소재로 드릴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 곡식가루로 드리. 그러니까 소재는 그 흰색 가루,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뭐 수염소, 어린 양, 굉장히 쟁쟁한 제물들이 많은데 이 곡식을 여기에 부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얻을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제물과 비교해서 굉장히 하찮은 것이지만 그 첫 번째 것을 내가 기뻐 받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깃들여져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일 때에 어찌 보면 아까 밥상이란 비유를 했듯이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그 소재로 드려진 것은 또 우리로 먹게 하시는 것도 규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것의 그것이 소재인 것이죠. 그것을 또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곡식가루로 바치는 것을 소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나와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땅, 내가 너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너희와 하나가 되어서 내 백성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제물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 보죠.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기 그릇 범죄한다는 표현을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실수로 저지른 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빨라요. 그리고 아까 읽은 성경 중에 짐짓 지은 죄, 이게 이제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인데, 부지 중에 지은 죄, 뭔가 알고 지은 죄,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범죄한 것,
실수하거나 너희들이 잘 몰라서 지은 죄는 이런 재물 저런 재물을 통해서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제사 제도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 부지 중에 그릇 범죄했을 때 너희들이 예물을 통해서 대속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구속해주는 그런 규칙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며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일, 여기서 등장한 어린 양, 수송아지, 희생양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 분이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기는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이방인들도 함께 기거하는 이방인들도 다 거기에 준한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은 동일하거니와 라고 적용이 그렇게 같이 됨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제부터가 짐짓 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알고도 지은 죄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타락한 본성에 우리 깊은 곳에서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죄. 그러고 싶지 않은 것, 죄.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엄히 다루시는 거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대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해주는 그 일들이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좀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이거 내가 모르고 지은 죄냐? 이거는 내가 실수로 지은 죄냐?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 지은 죄냐? 막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공존해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정말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내재되어 있는 그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가 나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안식일 날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막에서 나무 할 일이 있을까? 물론 뭐 잔가지들이 있는 것이니까 뭐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것을 주워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때에는 굳이 불이 필요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줬고 너무 뜨거울 때는 그늘이 되었기 때문에 왜 나무가 그것도 왜 굳이 안식일 이렇게 정해진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못된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별 관심이 없는 자 아니면 될 때까지 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이 다 싫은 자 거역하고 싶은 게 아주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시간에 나가서 난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율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잡아다가 모세에게 가져간 거죠. 그랬더니 3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이런 부분이 참 우스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반역해서 거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개 뻣뻣이 들고 도대체 막 이러는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서 사실 없는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것들도 같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용서받고 아직은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증거를 주십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의복에 이 귀퉁이 쪽에 파란 실로 이렇게 꼬아서 술을 놓고 이 끈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하얀 옷을 많이 입었을 테니까 하얀 옷의 끝 지점에 파란 술이 달려 있다고 보면 이게 눈에 띄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청색실을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떠올려서 막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방에 달팽이가 있었대요. 달팽이가 그 푸른 염료 역할을 그러니까 푸른 염료를 거기서 추출할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귀한 것인데 여기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그 출처보다는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광야 생활 중에 이 표식을 달게 해서 서로 보이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붙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제사장의 옷 보면 거의 푸른 계통이 많아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푸른색 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색깔이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멀리서 봐도 이렇게 그 술이 찰랑찰랑 거리면서 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 이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술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시린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시린이 왜 외모로 저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저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계율을 더 치열하게 지킨 사람들이니까 특히 광야 생활 중에 이렇게 보면 바로 티가 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은 그들의 삶을 보라고.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은 저렇게 살아야 한.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대목일 텐데요. 지금 여기에 바로 이런 화목제, 낙헌제 이런 것들 설명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런 제물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청색 표시를 그러니까 그거 딱 생각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열한 모든 것들이 푸른색만 보면 다 생각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 그거를 지키도록 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이렇게 서로 인식하게끔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청색 술을 달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41절이 결론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을 봤지만 아까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40년을 더 광야에서 유리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와닿을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꼭 이루게 하실 텐데 해줄 텐데 너희들 더 힘내고 너희들 더 하나님 내 백성으로서 삶의 이 모습들을 훈련해 가라.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회복할 기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그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너 그렇게 지키고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보이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외모에 나타나는 게 뭐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열심, 그리고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그 모습 자체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일주일간 열심히 살았군요. 치열하게 살았군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장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은혜가 느껴진다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나누시면서 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에 왜 15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들의 불만과 불평은 계속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왜 이렇게 영원히 지금까지 존재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들을 볼 때마다 우리 모습이 자꾸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더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청색 술을 다른 그 모습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서로에게 보여지고 서로에게 독려되고 서로에게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